사도행전 24장의 내용에서부터 26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옥중 생활을 한 것에 대한 기록을 소개합니다. 당시에 총독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고 그 당시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주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의 제11대 총독으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 본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관료가 된 사람입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했다. 노예 출신의 사람이 대단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뒷부분에 가서도 보면 바울 사도를 2년 동안이나 감금을 해둡니다. 옥중에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를 여러 번 찾아가요. 찾아간 그 속마음은 뭔가 그에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는 이미 두 부인을 뒤로하고 세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었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이곳에 도착한 지 5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더둘로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독의 법정 앞에 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들 또 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명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당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변론으로 말미암아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죽은 자의 부활 문제로 인해서 서로 큰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종교 법정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을 타서 당시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총독에게로 보내는 편지와 함께 바울 사도를 특별 호송을 하게 되죠. 1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밤 9시부터 그를 소송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그를 데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준비를 했겠죠. 어떻게 이 바울을 고소해서 총독에게서 이 사람을 처벌하게 할까 하는 그런 고심을 하고 그들이 5일 만에 총독 앞에 서서 법정에서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더둘로가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 하는 내용 우리가 있는 말씀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먼저 총독에게 찬사를 보내는 표현을 하죠. 당신은 힘입어서 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하면서 총독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에 대한 고소를 이어갑니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5절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걸리면 그와 접촉을 하게 될 때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연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소유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교회에서 봤을 때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나사렛 예수는 결국 이단의 수계 역할을 한 겁니다. 수계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서 또 이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당신께서 만약에 신문에 보신다면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곳곳에 이들이 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변화들, 또 이들이 봤을 때는 소요죠. 큰 소요들,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은 고속거리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총독 앞에 진술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 사회 속에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 또 이 복음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말이지만 이 훗날이 되면 이 표현이 참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의 변증 혹은 변론을 이제 기회를 얻어서 바울 사도가 총독 앞에 또 고소자들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도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한다. 그리고 22절에서도 또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고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들의 그 고소거리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그 12일 사이에 성전을 요란하게 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했다라는 말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사도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봤는가를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 어떤 내용인가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 소망이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이라는 도를 따랐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유대 종교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자신은 성실하게 믿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그 소망, 그를 통해서 얻게 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을 자기도 충실히 따랐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까지도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나는 믿는다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을 그가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덧붙여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과 고백 그리고 삶이 일치되기를 위해서 그는 늘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 것뿐이다 이렇게 자신을 적극 변호하게 된 겁니다.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개했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진술을 하게 돼요. 벨릭스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것을 재판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그 판결을 조금 유보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이곳에 내려올 때까지 판결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바울을 그곳에 감금시킵니다. 그런데 좀 자유롭게 해줘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라의 감금 생활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 이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우리가 뒤에서 가겠지만 결국 여기서 보내다가 로마라고 하는 곳에 또 거기 가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을 여러 번 했죠.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빌립보 지역에 또 감옥에 또 있었던 기억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감옥에 감금이 된 생활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이 벨릭스가 왜 바울 사도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감금시켰을까 할 때 24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 사도를 여러 차례 자신 앞에 불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죠. 의와 절제와 장차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전하는 겁니다. 도를 듣고자 했지만 속마음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서 자주 그를 자신 앞에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그
그가 총독으로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쫓겨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됐다.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계속적인 이런 환난과 박해와 계속적인 거짓된 고소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아주 의연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또 자신이 그 신앙과 함께 하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고 그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환난과 시련과 거짓된 고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아주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삶이 따르지 못하게 될 때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행실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뜻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쓰면서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일꾼들, 책임을 맡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 그들의 행실 때문에 도가 회방받지 않도록, 진리가 회방받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단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는 자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2년 동안이나 사도를 자기 앞에 불러들여서 네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가 2년 동안이나 간간히 불러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왜 안 바뀌었을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서 그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종교인 혹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 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도 듣고 또 어릴 적에 교회당에서도 또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거침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를 내가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욕심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신앙이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과 같이 잘 기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